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신 기도에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 없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과 신뢰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과 선택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업을 운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이 단순히 경제적인 성취를 넘어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드러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직장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교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고 학업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을 통해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이곳에 예배당에 나온 그 발걸음의 의미를 주님은 아십니다. 함께하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열하고 분주한 출퇴근길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삶의 예배를 충만히 채워주시며 그들이 어디 있던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이곳에 함께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이곳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 또 이 모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장 건강하게 지키고 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번 주 매일 주심 이 기도회를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오셨다면 그 답을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바로 기억함이지요. 또 그 얘기냐 하시겠지만 예, 그 얘기 맞습니다. 시편 이 106편, 105편이 그것에 대해서 그 기억함에 대해서 신앙의 기억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고 그 기억함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그 영향과 파장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들, 이 순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전에 죄인된 나의 실존과 나의 본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메시지와 도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젊었을 때 그 누군가를 떠올리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누렸던 그 벅참과 그 감격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며 기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의 때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충격적이게도 20살 신학교를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물론 뭐 방언의 은사도 중학교 때 받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전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신학교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 그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라는 겁없는 고백을 하기도 했고, 그 이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그 사역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섬겼던 기억들,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었기에 그렇게 섬겼었던 것들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네, 바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곧 은혜를 망각한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도 나의 능력과 나의 자격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시기에 영원하시기에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전문 용어로 시험에 든다라고 하지요.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할 때, 망각하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간격에, 그 공간에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인 동물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그 영적인 공간은 공허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우리 마음의 그 공간에 나의 의와 나의 인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우리의 신앙에는 자기 중심성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실망과 남을 향한 정죄와 서운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13절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은혜를 망각한 이들의 모습을, 그 신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3절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 그 앞부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할 방법으로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누구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경험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표현 중에 곧이라는 이 한 글자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곧은 민첩하다, 서두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민첩하게 서둘러서 잊었는데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그들은 곧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걸어서 두 발로 걷게 하셨습니다.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이집트 전차 부대를 자신들이 건넜던 그 바다에 모두 수장시키셨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셨잖아요. 잊으라 해도 잊을 수 없을 만한 일이고 온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극적인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곧 그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던 것이 홍해를 건넌 후 수르광야길을 3일 정도 걸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바다를 건넜는데 수요일부터 불평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단 3일 만에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리자 이스라엘은 또 어떤 행동을 하나요?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것은 메추라기 사건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매일마다 양식을 공급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2년 2개월이 넘는 시간을 만나로 먹고 지내며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마저 그들은 망각하고 이젠 메뉴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허구한 날 만납니까? 허구한 날 똑같은 음식입니까? 고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불평하며 반찬 투정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이 없습니다라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어질 때까지 내가 계속 먹여줄게라고 하나님도 약간 그 화가 난 모습들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한 달 내내 먹게 해줄 테니까 질릴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집트에 살던 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더 그리운데라며 불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왔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당연히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가야 할 길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으로 생각과 마음을 채우게 되며 하나님의 샬롬, 즉 하나님 안에 충만함이 깨어져 더 이상 그 충만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만하지 않으니 당연히 욕심을 내게 되고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으니 탐욕과 정욕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6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또 다른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이었던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을 비롯하여서 250명을 선동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명을 했습니다.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과 그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 되었고 고라와 그 자손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불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이 고라와 그 자손들은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로 그렇게 성막을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게 하였는데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만을 품고 제사장의 일까지 하고 싶었던 고라는 사람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때의 고라와 그를 따르던 주동자 다단, 아비람, 온은 입을 벌린 땅에게 삼킴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함께 동조해 있던 250명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불이 내려져 그 불에 의해서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질투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것이야말로 자기 중심성이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나의 의가 가득 차서 다른 누군가의 삶을 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이들의 모습,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19절에서 23절은 광야 생활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시내산에 있을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가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기다리던 때와 다른 하나님과 모세의 돌아옴을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너희의 하나님이라 찬양하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며 아론을 압박하여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역사도 끔찍하고 추합니다. 특히 28절에서 31절은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 싶을 정도로,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하여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바알볼 사건이라 알려진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를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모압 우상의 신전에 가서 먹고 그 신들을 숭배하였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서 시작하였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살았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율법이나 제도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첫사랑의 때에 어땠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눈물이 났고 찬양만 시작하면 찬양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느껴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여 율법을 향하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의무와 책임으로 변질되고 겸손과 순종에서 자기 의와 욕망으로 향하는 것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악은 망각과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하심을 잊었기에 공허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기에 두렵고 조급하게 됩니다. 공허함을 채우려 우상과 정욕을 쫓게 되고 기다리지 못하니 나의 방법과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충족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그 고백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서는 것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며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보다 율법이 앞서기 시작할 때, 사랑의 감격보다 의무와 책임으로 행하게 될 때, 감사와 찬양보다 나의 의와 노력이 보이기 시작할 때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언제나 다시 돌아가 시작할 수 있도록 감사와 찬양의 기념비를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곳곳에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눈앞에 산적한 문제와 어려움에만 집중하기보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그 앞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도록 오늘 이 예배가,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또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념비 하나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또 주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가 되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히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